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금식을 마치시고 그 이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냐 하면 이제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물론 광야에서부터 시작은 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사람들이 몰리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은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이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면 가장 먼저 행선지가 예루살렘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고, 그래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추종자들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효율성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아니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울산에서 살고 이렇게 지방에서 사는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그 수학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서울로 수학여행 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서울로 수학여행을 간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왜 서울로 오지?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간다 그러면 막 설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과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렇게 지나다니십니다. 물론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고, 그러나 요충지이긴 했지만 큰 도시,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큽니까? 대구가 크고 울산이 큽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촌동네를 다니시는 거예요.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다 촌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촌동네로 가셨느냐? 도심지로 향하지 않으시고, 그나마 가신 것도 나중에야 이제 그 가버나움에 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큰 도심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촌동네를 오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사실은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서 가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우리가 생각,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욕망에 따르지 않고 생각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촌동네 다니시는 겁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것이 그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시고 계시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걸까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까?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는 자만이 어디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걸까요?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천국이 가까이 내가 천국에 가까이 있음을 결국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내야 내가 비로소 어디에 있는 걸 아는 걸까요? 내가 천국에 가까이 있구나. 천국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 천국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가까이 있다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걸까요?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엔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란 뭘까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킴 중에 이 회개라는 뜻은 뭐냐면 쏜 화살이 있는데 그 쏜 화살이 날아가다가 다시 어디로 오는 걸까요?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돌이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가 호렙산을 지나갈 때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희한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하는 겁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이 뭘까요? 회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맛보려면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결국에는 천국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엔 하나님으로 다시금 유턴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인생을 얘기하는. 그래야 무엇을 맛보는 겁니까? 천국을 맛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와 깊은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개라는 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향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삶을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더 늦기 전에. 지금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어제 했어도 될 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됩니다. 또 내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돌이킴의 이 문제는, 이 회개의 문제는 사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향을 가는데 자동차가 방향을 쭉 가는 게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 멈추는 게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 멈추는 게 에너지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 멈추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집니다. 달리는 거는 달려가다 보면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앞방향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멈추려면 그 달려가는 힘을 보다 더 큰 힘을 써야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요. 더 큰 힘을 써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비행기를 타보시걸랑
착륙할 때 날개 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비행기 많이 타시기를. 비행기를 이렇게 딱 타다가 내 착륙을 쫙 하면요, 착륙을 딱 할 때 날개 쪽에 이렇게 보시면 윙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엔진의 뚜껑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역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엔진을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비행기도 바퀴가 있답니다. 바퀴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워낙 세게 달리니까. 힘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엔진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윙 소리를 나게 만들어요. 그래야 무엇이 멈추는 겁니까? 그 커다란 비행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살아가는 방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돌이킴은 그저 그냥 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씀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회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회개가 쉽지 않을까요? 돌이켜야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과정은 사실상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워야 하는 게 뭘까요? 회개여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지 안 가까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삶이죠. 누군가의 삶이 평가가 아니라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가 뭐냐?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아니, 나 어제도 회개했어요. 나 죄 지은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에게로.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이 회개라는 것은 나 찬양했는데요, 오늘.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했는데요. 나 오늘 하나님을 높여서 기도했는데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에게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내 모습에 그 무엇이 드러날까요? 십자가의 앞에 서봐야,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봐야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16절에 뭡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엇이 막 드러난 겁니까? 빛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어둠과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밝은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밝은 빛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으로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우리의 회개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킴입니다. 삶이 돌이켜야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그냥 어디 가고 싶은 걸까요? 그냥 뭐하러 갈릴리로 가, 뭐하러 이 나사렛 촌동네로 가요. 처음부터 어디로 가지? 그냥 서울로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죠. 주님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 앞에 서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로 다니고 나사렛으로 달리고 가고 스불론 납달리로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의 평가는 이게 뭘 그렇게 촌동네로만 다녀 하는 평가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평가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평가일까요? 하나님의 평가일까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평가대로 사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살든 저런 상황 속에 처해 있든,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누구에게로만 돌이키면 됩니까? 주님께로만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곳에 무엇이 임하는 거니까 밝은 빛이 임하여서 어두움이 몰라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도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